자, 눈 감고요. 허리 쭉 펴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이 순간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가? 내 호흡은 어떤가? 자,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후회하고 알아차림하면 사라집니다. 자, 눈 뜨시고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화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거예요. 화가 얼마나 힘든지, 화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었는지 한번 잘 지켜보자고요. 화가 나면은 어때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화병 자기 진단 테스트 한번 해볼 거예요. 화병 자기 진단 테스트.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밤에 잠을 잘못 이루거나 자고 나도 개운치 않다. 네. 신경이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자주 낸다. 네. 두통이 자주 생긴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숨이 쉽게 차고 한숨이 자주 나온다. 화가 나면 얼굴과 온몸에 열이 오른다. 제가 지금 온몸에 열이 오르고 있어요. 아마 화가 났나 봐요, 지금. 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조그만 일에도 깜짝 놀란다. 의욕이 없고 자꾸만 눕고 싶다. 명치 끝이 딱딱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답답하다. 혓바늘이 돋아 음식을 삼키기 힘들다. 어깨와 목이 항상 굳어 있다. 목 안에 무언가 꽉 찬 느낌이 든다. 여기에서 3가지 이상 체크가 되시는 분들은 내 안에 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다 해당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너무 인내심이 강해서 참는 게 복이다 해서 참는 게 약이다 해서 무조건 참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참다 보니까 너와 나의 관계는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병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화병이 생기기 시작해. 나는 화병 때문에 지옥같이 살고 있는데 얼굴은 안 그런 채 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지요.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치매가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뭐 황혼 이혼이 막 만들어지는 게 다 그게 참아서 생긴 병이죠. 그렇다고 참지 않고 막 화 나는 대로 막 터뜨려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히게 되고 또 온갖 악담을 퍼붓게 되고 온갖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업장만 더 무거워지게 되겠죠. 우리 살아가는데 딱 2가지였습니다. 참느냐, 참지 못하고 터뜨려 버리느냐, 이 2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잘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공부를 가져오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알아차림이 뭔가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끝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자,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은 손끝에 머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떤가 보십시오. 뺨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머리를 만질 때와 뺨을 만질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옷을 한번 만져보시고요. 바닥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바닥을 만져보시고. 자, 손에 닿아지는 느낌이 달라지죠. 그 달라지는 것을 알아차림한다라고 합니다. 달라지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감각이 둔한 사람은 모른다 그래요. 이걸 하는지 이걸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면은 확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알아차림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의 노예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늘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사상을 여해야 된다. 아상. 고집멸도. 사성제.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집착하는 마음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놔두면 될 건데 놔두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잡아버리죠. 매여버리게 되죠. 이러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냥 놓고 그냥 보는 거예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듯 아침, 점심, 저녁이 지나가듯 그냥 놓고 보는 겁니다. 하나도 붙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감정의 흐름도 그와 같이 가만히 놔둬버리세요. 흘러갑니다. 가만히 놔두면 화가 났다가 또 화가 가라앉았다가 좋은 일이 있다가 웃다가 또 슬프기도 하고 또 화는 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날씨 변화되듯 내 감정도 그와 같이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에 꽉 매여버리죠.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놓고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시자로서 그냥 보는 거죠. 가만히 보다 보면은 정말 재미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화 안 나는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번뇌 즉 볼이라 그랬잖아요. 번뇌 즉 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번뇌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깨어있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흘러가는 흐름을 쭉 보겠죠. 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있구나. 사라졌다 하면은 또 다시 일어나는구나. 더 깊이 들어가면은 생로병사도 이와 같이 이 흐름 속에 들어있구나. 윤회라는 것마저도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걸 통해서 아하가 온답니다. 아하. 그 아하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체득을 하는 겁니다. 체득.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가슴에서 절절하게 맞아. 내가 체득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콩 심어놓고 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때요? 1번 지혜롭다, 2번 어리석다. 몇 번?
어리석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어리석은 일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깨어 있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연기법을 증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깨우침이 일어나는 거죠. 더 깊이 얘기하면은 우리 여기 부탄 스님 와 계시지만은 부탄에 계시는 모든 수행자뿐만이 아니고 제가 신도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번 생은 다음 생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들은 이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다음 생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번 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못 살고 가난한 그 나라에서 범죄자가 없는 거예요. 범죄자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지 않고 욕심도 안 내고 말도 악업을 짓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왜? 오늘 나의 행동은 씨앗이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의 결과는 과거에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가 되어 오는 것이고 오늘 행하는 모든 것들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난다는 그 사실만 믿으십시오. 다른 건 다 불필요한 겁니다.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막연하게 부처님 우리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복을 심고 있는지 불행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이게 바로 알아차림의 공덕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리면은 분간을 할 수 있습니다. 분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불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수행하는 것이죠. 수행. 많은 분들 어렵게 생각합니다. 수행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수행은 정말 쉽습니다. 자, 화를 내라고 마음이 화를 내라고 하면은 화를 안 내는 게 수행입니다. 화를 내버리면 수행이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입니다. 쉽죠? 3,000배 안 해도 돼. 선방에 가서 3개월 가서 있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을 잘 보고 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수행이 되겠죠. 짜증내고 화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꿔서 180도 바꿔가지고 따라합니다.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야. 고마워. 하는 그 한마디가 바로 수행자의 삶이 되겠죠. 쉽죠? 화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니까 인도라고 하는 그 더운 나라는 연료도 없고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콩을 좋아한다네요. 볶은 콩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죠?
고소하지요. 콩을 볶아 놓으면은. 그러니 하인이 그 솥동, 인도는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솥동을 모아가지고 솥동을 말려가지고 그걸 연료로 쓰는 거예요.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 더운 나라에서 연기를 쪼여가면서 불을 피운다는 것은 고역이죠. 하인이 매일매일 주인을 위해서 솥동을 피워가지고 콩을 볶는 거예요. 그러면은 콩 고소한 냄새가 막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참새도 오고 지나가던 개도 오고 염소도 막 달라들어요. 먹을 게 있으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하인은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콩을 볶아서 볶고 하는데 볶아서 밖에 내려놓으면은 콩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염소가 와서 낼름낼름 먹고 있어요. 자기가 내려올 때는 피해 있다가 또 가서 막 볶고 있을 때는 와서 또 먹고 또 도망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니까 염소를 발로 찼대. 쫓았대요. 1번 염소 도망간다. 2번 뿔로 받는다. 몇 번? 그래서 그랬다네. 염소 저리 가 그러고 막 그랬대. 근데 그 주인이 그걸 보고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그랬대. 염소가 네 말을 들을 줄 알면 사람이게? 그랬대. 가라 그래도 안 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막 발로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소도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녀를 뿔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녀는 아궁이 속으로 엎어져 버린 거예요. 화가 날 대로 나죠. 화가 날 대로 나면 어때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시뻘겋게 불타고 있는 솥동을 손으로 집어도 뜨거워 안 뜨거워? 못 느껴. 집어가지고 어떻게 해? 염소한테 집어 던지죠. 염소는 불이 붙었으니 어떨까? 그냥 미쳐 날뛰는 거예요. 동네 방네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뛸 때마다 불똥이 떨어져가지고 동네 전체를 다 태워버렸답니다. 염소도 죽고 주인도 죽고 하녀도 불에 타서 죽었대. 세상에. 이게 바로 화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화는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럼 이제 화풀이 명상 한번 해봐야 되겠죠? 화가 날 때 어때요? 가슴도 답답하고 땀도 나고 얼굴도 빨개지고 숨도 막히고 말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잠도 못 잔다 그래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음에 얘기했던 터뜨려 버릴 것인가? 아니면 참을 것인가? 이 둘도 아니라라고 얘기했죠. 알아차림이라 그랬죠. 알아차림. 여러분 TV 봐요 안 봐요? TV 보고 있으면 어때요? 편안하게 보죠. 어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주인공이 막 울면 같이 따라 울고 주인공이 화내면 같이 따라서 화내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한다 그러는데 보통은 다 객관화를 시키죠. 너는 너, 나는 나로 해서 멀리서 보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는 멀리 떼놓고 보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가 아니고 갑돌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마치 TV 바라보듯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객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객관화를 시킨다. 바로 본다라는 겁니다. 바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노예가 돼가지고 화가 나면 어때요? 내가 화의 노예가 돼서 행동을 하게 되죠. 화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노예라라고 합니다. 그치? 노예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마찬가지. 마음이 나를 시켜버립니다. 야 화내, 욕해,
던져버려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진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마음이 시킨 대로 막 집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자고요.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은 나의 미래가 된다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한 걸 믿죠? 콩 심은데 콩 나는 거 믿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씨앗은, 생각은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 불자들이 모르는 것 같아. 콩 심은데 콩 난다는 사실은 알아도 이게 몸으로 체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리는 속 터져서 죽으려고 그러고, 내가 왜 구속받고 살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원하기는 하지만은 어때요? 행복해요? 속풀이해서 좋긴 하지만은 금방 또 후회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가슴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걸 잘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을 객관화시켜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가 나면은 내가 나를 본다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화가 나면은 얼굴은 빨개지는지, 숨은 가파지는지, 몸은 열이 나는지, 목은 마르는지 등등 현상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나를 TV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그러면은 그 화가 24시간 지속이 될까요? 가만히 놔두면 어때요? 일어났다가 또 가라앉고 사라지고 다른 사건이 또 오죠. 그렇죠? 점심 지나면은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고 또 새벽이 되듯 내 감정도 그와 똑같습니다. 그 흐름 속에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는 바라만 보면 됩니다. 바라만 보고 있으면은 하고 있으면은 그대로 사라질 건데 우리는 잡아버리죠. 화나는 상황을 잡아버려. 꽉 잡고 놓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전에 화가 났는데도 아직까지 화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거죠. 잡아버리니까. 이걸 집착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이제는 가만히 놓고 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아하, 화가 나는구나. 아하, 숨이 가파라지는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화 땡칩니다. 화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화가 되지 않습니다. 화의 노예가 되지 않고 화의 주인이 되죠. 이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머리를 좀 굴려보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내 뜻대로만 돼버린다면은 화가 안 납니다. 극락 세계에서는 화가 없대요. 원하는 게 다 뜻대로 돼버린대.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극락이래요.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따라합니다. 아하,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있구나.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구나. 자, 여기까지 알아차림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또다시 머리를 또 굴려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따라합니다. 아하.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구나.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지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지요. 그죠?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겠죠. 아하, 그래서 그랬겠지.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를 찾아주는 겁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죠. 그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연기법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는 거고 이것이 없어짐으로 저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늘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그 원인을 보는 겁니다. 아하, 이래서 화가 나는구나 라고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됐으면은 머리를 한 번 더 굴려봅니다. 자, 2 더하기 2는 뭘까요? 여러분, 2 더하기 2는 뭘까? 이빨 위에 또 이빨이 나면 뭐라 그래요? 덧니.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놀이 많이 했죠? 덧니. 네. 자, 따라 할까요?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이 됩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답니다. 나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한 번으로 안 되고 또 이해할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됐어, 그만해, 시끄러워. 이러니까 어때요? 더 화가 나죠? 그러면 됐어, 그만해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럴까? 아,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밖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너무 힘들었나 보다 라고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죠. 내가 먼저 이해하면은 상대방도 나를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원하고만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관세음보살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께 많은 걸 원하고 있죠? 그죠? 원하고 있죠. 늘 원했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많은 걸 원했지만은 관세음보살님 하나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만 높았지 안 들어줬잖아. 관세음보살님은 원합니다. 무엇을 원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한대. 뭔 소릴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소리와 같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관세음보살님께 원만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관세음보살님의 아바타가 돼서 내 주변에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웃어주기를 바라죠. 그죠? 웃어주기 바라죠. 그러면은 옆 사람에게 찡그리고 있으면서 관세음보살님께 웃어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씩 한번 웃어보세요. 씩. 그러면 돼요. 관세음보살님의 미소만 띄우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바라지만 말고 내가 먼저 행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 가지고 화가 다 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 10만 공덕주가 되면은 우리 좋은 법당 마련해서 실컷 화도 한번 여기서 내보기도 하고 눈을 감고 한번 보기도 하고 화가 났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로 얘기도 주고받고 해보기도 하고 또 화난 그 심정을 옆 사람에 가서 안아줘 보기도 하고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있는 상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올 건데 오늘 아직까지 6만 공덕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음이 참 아쉽고 부족하지만 앞으로 희망이 있잖아요. 불교를 믿기 때문에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아니겠어요?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첫 번째 설법을 하시고 5 비구에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라. 세상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라. 전도선언을 하시잖아요. 와, 부탄 얘기 또 해야 되겠네. 부탄에서는 이 최초 설법 하신 그날이 국경일로 돼 있어요. 굉장하죠.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나서 가만히 계셨다면 불교는 끝났다는 거예요. 녹야원에서 최초로 전도선언을 하는 그날이 국경일이래. 그걸 통해서 불교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는 거죠. 고통받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법문이 그때 시작됐던 거죠. 자, 불자는 2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답니다. 수레바퀴가 2바퀴가 있듯 우리 불자들의 마음에는 2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답니다. 지혜와 복덕이라고 하는 이 2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답니다. 복덕은 쉽습니다. 복덕의 마음은 쉽습니다. 지금 웃으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복덕의 준비가 된 겁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기에 그 사람이 불쌍함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게 하기 위한 축원을 해주는 마음. 자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 비는 불쌍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죠. 이건 할 수 있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죠.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봐줄까? 1번 화내면서 본다. 2번 자비롭게 웃으며 바라본다. 몇 번? 이제 됐죠? 불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 가지를 들으면 한 가지를 행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제 배웠습니다. 자비는 화내지 않고 그래도 괜찮아 라고 씩 웃으면서 대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천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자, 손 이렇게 하고 입꼬리 올리고 씩 웃어. 늘 이렇게 다니면 됩니다. 입꼬리만 올리면 모든 게 끝납니다. 입꼬리가 혹시 내려가면은 얼른 올리세요. 올리세요. 자, 복덕을 닦는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복덕은 거친 밭을 잘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고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는 게 바로 복덕이라는 겁니다. 이제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복덕만 갖춰 놓는다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밭을 잘 갖고 노는 게 공덕을 심는 거고, 이제 거기에다가 보리심을 바래야만이 싹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것은 바로 보리심이에요. 요즘 겨울에 보리를 심어야지 봄에 싹이 나잖아요. 보리의 씨앗을 심는 것이 바로 지혜의 종자를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춘다는 말이 그 소리예요. 그러면은 보리심을 심는 방법, 보리가 어디가 있어? 쌀, 보리 심는다는 건 참 쉽겠죠. 근데 자, 한번 보자고요. 따라할까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보리심이 되죠. 쉽죠? 여러분 그 마음만 바라십시오. 쫓아가가지고 안 해도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마음 먹은 그 보리심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허공 중에 늘 존재합니다. 우리 BBS 불교 방송 공중에 쏘아 올리면은 여러분이 101.9를 틀어놓고 코드가 맞으면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바래놓은, 내가 허공에 뿌려놓은 그 씨앗은 언젠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던져 놓으십시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바로 그 소리죠. 상구보리 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의 씨앗이고, 하와 중생 하는 게 바로 복덕의 씨앗이 되겠죠.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 정진하고 또 정진해 가자고요. 자,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이 먼저 올까요? 다음 생이 먼저 올까? 여러분 내일이 먼저 올 거라고 생각하죠? 오늘 저녁에 죽는 사람은 내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 사람은 다음 생이 먼저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죠? 우리 아무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일까지 살 거야, 모레까지 살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 착각을. 그러니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바로 행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 때 눈을 딱 감고 누워서 한번 눈 감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침대에 누웠다 생각하세요. 침대에 누웠다 상상하시고 이제 나에게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동안에 나를 끌고 다녔던 이 육체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제 나는 육체를 떠나는구나 라고 바라보시고요. 혹시 내가 오늘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가? 남을 힘들게 한 일은 없는가? 바라보시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불을 딱 뒤집어 씁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관 속에 내가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상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베개를 딱 갖다 대면서 나 이제 부처님 무릎에 앉아서 부처님 무릎을 베고 지금 죽고 있구나라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좋은 일 한 게 있으면은 이 선업 공덕을 많은 생명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원을 세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도 죽지 않았다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십시오. 잠들 때까지 나무아미타불 하십시오. 그러다가 죽어버린다면은 최고의 죽음이 되겠죠. 그보다 더 좋은 죽음이 없겠죠. 그죠? 최고의 죽음이 됩니다. 그래도 좀 더 복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겁니다. 그대로 돌아가시면 최고의 죽음인데 복이 좀 더 남아있는 분은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러면은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기를 3번 하면서 오늘 내 안에 들어있는
욕심 내는 마음이 다 사라지기를, 화내는 마음이 다 사라지기를, 어리석은 마음이 다 사라지기를이라고 숨을 3번 크게 들어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합장하고 따라합니다. 나는 극락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더 자비를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일어나십시오. 하루가 멋지게 시작될 겁니다. 원 없는 하루, 보람차고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노예처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화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화를 바라보십시오. 자, 그래요. 그래도 끝내줘야 되겠죠? 네, 자, 눈 감고 허리 펴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살포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의 얼굴을 눈앞에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나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내가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이 소중한 귀하디고 귀한 나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내가 행복을 바라는 것처럼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자유롭길 바라는 것처럼 다른 존재들도 자유롭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처럼 다른 존재들도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마음을 열어 다른 존재들이 내게 보내오는 자비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나와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법회 마치겠습니다.